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아주 짧은 성경 구절이라서 3절, 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세쯤 됐겠어요? 오늘 우리 오전에 서하고 성경 공부한 분들은 정답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 연령은 40대 후반 정도. 벌써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죠? 40 후반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6.25 사변 일어나고 난 뒤에 먹을 것도 없고 참 너무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대처럼 예수님 당시도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요. 또 잘 알다시피 그 유대 배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로마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마치 우리가 일본군에게 짓밟혀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신앙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종교적으로 가장 열정적인 종교가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 두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열정이 있는 그런 종교예요. 유일신 종교이고,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한 성질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렇게 잘못된 통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민중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로마는 또 그 혁명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참 예수님 당시 이 소규모의 전쟁이 사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란, 그 다음에 또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군의 점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정말 몸살을 겪으면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보통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의 경제 구조가 피라밋 구조였어요. 피라밋 구조. 이 삼각형 구조인데, 이 삼각형 구조의 10%, 전 국민의 10% 사람이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의 10%. 그러니까 전 국민의 최고층에 있는 10%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왕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90% 사람들은 뭐냐?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 바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내일 먹을 양식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최 집사님 집에 내일 먹을 양식 없어요? 아니죠. 우리 집에도 내일 먹을 양식, 아니 한 달 먹을 양식 지금 비축해 놨어요. 일용할 양식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진짜 우리에게 효과가 있나, 이런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지금 부유하게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7, 80% 이상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먹고는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할 만큼 일용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일본 치하에 살았을 때에 일본이 그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기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있으면 그 수익의 한 7, 80%는 세금으로 다 나가요. 여러 가지 세금 명목을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농업을 해도 사실은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하고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배경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그 대속죄일, 7월 15일 날이 유대인 명절에서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에는요, 모든 사람이 맨발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전까지 걸어서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돈 많은 제사장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부터 성전까지 양탄자를 깔아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부인이 맨발로 양탄자 위를 걸어서 어디까지? 성전까지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요.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그때 당시도 시골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돈 많은 어떤 부잣집에 딸하고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 무게만큼의 금을 가지고 와야만 돈 많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 정도로 있을 정도로 빈부격차가 엄청 컸었습니다. 너무 빈부격차가 컸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이런 표현들도 옛날 사람들은 사실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집에서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또 봄에 입을 옷 없다. 또 여름에 입을 옷 없다 이러면서 옷 한 벌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는 옷 한 벌 정도까지도 이 저당을 잡히잖아요, 옷을. 그러면은 그 저당 잡힌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옷으로 이불을 삼아서 덮고 자거든요. 우리는 이불 따로 옷 따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겉옷 자체가 이불이에요. 그 정도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90%의 유대인들이 대부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배고 옳지 않고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먹을 수 있을까? 끼니 걱정 안 하고 어떻게 좀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사실 많이 했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평생 일 안 하고도 배고프는 일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무리들을 물리치고 따로 또 기도하러 가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이 사탄이 야, 너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정말 매력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대중들로부터 그런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돌을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 다 먹이면 그 사람들 전부 예수님 좋아라 하고 야, 우리 예수님 최고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먹을 것은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수없이 많이 몰려올 거예요. 맞죠? 그죠? 저라도 갈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인기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것을 예수님은 반대하셨어요. 반대. 네, 참 이게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 좀 고민하잖아요. 내가 정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뭐가 더 목적이죠? 먹기 위해서 산다는 거는 사실 동물들이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진짜 먹을 것만 주면 좋아라 하잖아요. 예? 강아지도 주인 몰라라 하고 먹을 거 주면 따라옵니다. 그죠? 예, 동물들은 먹을 것이 관심이고 초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굶어도 의로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도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야, 내 인생 복되다. 배부르니까 내 인생 이제 오케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셨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물질로 구성이 됐어요. 우리 몸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해요. 먹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물질이 있는 짐승이나 동물이나 하등에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 짐승들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다? 우리 속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의를 사모하고 싶은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단지 먹을 것 줬다고 행복하고 만족해하고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여러분 강아지가 상사병 걸리는 강아지 봤습니까?
돼지가 막 이렇게 애인하고 헤어져서 막 슬퍼하는 돼지 봤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먹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정말 그렇게 상사병 우리가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단지 사람이 배고프지 않다고 해서 그 자기 인생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루 생활할 때 하루 3끼를 먹죠. 그죠? 삼시세끼 먹습니다. 4끼를 먹는 사람은 뭐죠? 종갓날 새끼라고 이야기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3식이 2식이 3끼 먹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4끼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님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요. 60에 제가 퇴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로 4끼 먹지 말라고 4끼 먹으면 종갓날 새끼 된다고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식을 한 번씩 먹긴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입으로 우리 육체는 그런 진짜 먹을 게 필요해요. 그걸로 살아갑니다. 그거 없이 우리 못 살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말씀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배고파서 먹을 걸 찾잖아요. 우리 영혼이 갈급하면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공부 차원이 아니고 뭐라고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이 떡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여기서 이야기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뭐예요? 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광야 훈련을 시키면서 그런 훈련들을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시면, 자, 앞에 보세요. 다람쥐가 좋아하는 게 뭐죠? 도토리입니다. 그죠? 도토리. 설마 싸이월드 도토리는 아니겠죠? 이런 도토리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셨어요. 먹거리를. 그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람쥐에게는 도토리를 먹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도토리를 열심히 먹어야 다람쥐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밥과의 전쟁이라고 밥 한 톨 입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릴 때 우리 주원이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은 과연 밥으로만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사람이 그렇죠.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1+1을 줬어요. 여러분 그 슈퍼나 마트 가면은 뭘 좋아하세요? 1+1 찾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1+1을 줬어요. 하나는 뭐죠? 밥 먹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 하나님 주신 거 뭐예요? 말씀. 그렇죠. 우리 1+1이에요. 밥만 먹으면 사람 노릇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밥만 먹으면 안 되고 그게 플러스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1+1을 여러분 마트 가시고 이럴 때 1+1을 구입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도 나에게 밥도 먹고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 먹게 하셨다. 그걸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소가 어떤 소 같아요? 지금 눈이 좀 이상하고 막 입에 침을 흘리잖아요. 뭐예요? 광우병에 걸린 소예요. 광우병. 광우병 걸린.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죠? 광우병. 근데 여러분 소가 왜 광우병 걸릴까요? 맞아요. 원래 소는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초식 동물이에요, 초식. 예. 근데 못된 사람들이 이 소에게 이 뭐 양의 뼈라든지 양의 어떤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사료로 갈아가지고 이 육식을 먹으면 안 되는 소에게 육식을 먹어요. 이렇게 육식을. 이 뼈나 이런 것들을 막 갈아가지고 분말로 만들어서. 그럼 소가 굉장히 발육이 빨라요. 근데 동시에 뭐가 생기느냐? 이 뇌 쪽에 스폰지처럼 뇌가 구멍이 뚫혀요. 그 스폰지처럼 뇌가 구멍이 뚫히는 거는 바이러스 침투가 아니에요. 병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몸의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약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바이러스 침투 때문에 이런 광우병에 걸린 소라면 주사를 넣고 약을 넣어서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몸 자체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이 광우병에 걸린 소가 사실은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다리를 이렇게 뜹니다, 결국. 떨다가 그냥 쓰러지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근본 이유가 보통 학자들이 이제 이 소는 원래 초식 동물, 여물만 먹여야 되는데 욕심 많은 인간이 이 동물의 내장, 뼈 이런 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분말로 사료로 갈아가지고 이 소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런 미친 소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마 소들이 누구를 가장 욕할까요? 우리 인간을 가장 욕할 것 같아요. 먹지도 못할 거 주는 인간을. 그죠? 예, 그거 먹고는 또 이렇게 소가 이제 참 이게, 뭐 병신이 될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칙과 질서와 원리는 그것을 변형하고 바꾸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항상.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혜가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초식 동물, 소에게 야 너희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때에는 풀만 뜯어먹고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건강해져. 하나님 그 원칙을 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욕심이 나서 그 소에게 먹거리를 바꿔버렸어요. 소에게 1+1 준 거예요. 먹거리를 바꾸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에게 뭐예요? 이상이 생겨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거꾸로 봅시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제일 태초에 야 너희들이 밥도 먹지만 뭐도 먹어라? 그렇죠. 말씀도 먹어라. 두 가지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만 말씀을 먹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동물에게, 짐승에게, 사자, 소 이런 존재들에게 야 너희들이 양식도 먹지만 말씀도 읽어야 돼. 유튜브 보니까 이게 강아지가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강아지도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멘 하니까 강아지가 또 이제 막 양식 먹고, 하여튼 주인이 얼마나 강아지도 막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도선 하면 막 이렇게 모으고 막 이러던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먹으라 이야기 안 했어요. 그쵸? 근데 누구에게만큼은?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밥만 먹어서는 안 돼. 밥 말고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인간이 말씀을 안 먹어요.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질서를 위배하고 밥만 먹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친 소가 되듯이 미친 뭐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간식이 아니에요, 간식. 간식은 뭐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면 의무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적인 양식도 먹지만 우리 영혼을 살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선물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 장씩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가져가시고,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은 앞에 제가 몇 개 있고요. 혹시 볼펜 있는 사람 좀 도와주시고. 자, 두 분씩 짝을 좀 지어주면 좋겠어요. 두 사람씩 짝. 두 사람이 안 되면 세 사람이 짝을 해도 됩니다. 두 사람씩 짝을. 자, 두 사람씩 짝을. 아직 적으시면 안 되고요.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여기도 좀 있어요, 볼펜이. 집사님. 볼펜 없는 사람 손 들어주시면, 두 사람씩 짝을 지으시고, 자, 짝 없는 사람 있습니까? 짝 없는 사람? 세 사람이 짝 해도 돼요. 자,
짝 없는 사람. 자, 네. 자, 짝 맞췄죠? 자, 종이 한 장씩 들었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 종이에다가 자기 거를 적는 게 아니고, 잘 기억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그 사람 거를 여기 적습니다. 알겠죠? 예. 자, 시작. 옆에 사람 물었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 내 걸 적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요. 별명이 뭔지. 아, 그래, 권사님한테 별명 뭔지 물었어요. 집사님한테. 예, 집사, 뭔지요? 별명. 하나 지어주세요. 없으면. 자, 별명 없으시면 하나 지어주세요. 자기 걸 적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걸 적어야 돼요. 네. 자, 여행하고 싶은 도시, 권사님. 어디 가고? 예? 어디로 가고 제주 갈까? 여기 적으시면 돼요. 아, 거기다. 예, 밑에. 제주. 집사님, 여행하고 싶은 도시. 어디 가고 싶어요? 여행하고 싶은 도시. 예. 여행. 아, 여행. 네. 여행 뭐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 생일날. 마음을 받고 싶어. 아이고. 그다음 먹고 싶은 음식은. 밥대로 먹게. 아이고. 아니 그래도 음식 먹고 싶은 음식 있잖아요. 네, 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생각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좋은 분이다. 아,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권사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라 했잖아. 창조하신 분. 천지 창조하신 분. 네, 천지 창조. 좋아요. 네, 자. 자, 다 적으셨어요? 아, 네. 아니, 들고 계세요, 아직. 내지 마시고. 자,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네. 자. 자, 다 적으신 분은 이 빈칸에, 네모 빈칸에 상대편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요 빈칸에 상대편에 내 얼굴이 아니고 상대편의 얼굴을 그려줘. 상대편의 얼굴. 상대편의 얼굴 초성화를 그려줘요. 초성화. 자, 상대편의 얼굴을 그려줍니다. 자, 상대편 얼굴 그려주라니까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막 그리는 분이 계시는데. 예, 상대편 얼굴 그려주세요. 이야. 예. 자. 네. 얼굴 그려주세요. 얼굴. 자, 얼굴 그려주세요. 얼굴 그렸어요? 네. 네, 사실적으로. 얼굴 그리고 난 뒤에, 자, 여기에 밑에 축하 말 한마디 써주세요. 축하 말. 네. 아, 네. 돌려받아서 기분 좋습니까?
네, 하나도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제가 오늘 이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즐겁게 한 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5번째 질문이에요. 5번째. 그죠? 5번째 질문. 5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네, 묵상이란 무엇인가? 자, 옆에 짝꿍이 좋은 대답을 했다. 추천해 주세요. 묵상. 네, 누가? 네, 뭐라고 했어요? 네, 묵상이란 뭐예요? 5번째. 네, 말씀? 네, 네, 좋습니다. 또, 묵상. 예. 말씀을 깊게 되뇌이는 것. 말씀을 깊이 새긴다. 좋습니다. 또요. 하나님과 대화. 오, 예, 맞아요. 하나님과 교제, 대화. 맞습니다. 또. 밥. 오케이. 매일 먹는 밥. 예, 맞습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대답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대화도 가능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강형욱이 개박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개하고 대화는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동물하고 우리 사람이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격이 다르잖아요. 격. 우리는 인격인데 강아지는 개격이잖아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많이 우리가 보게 되잖아. 그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여러분 자녀를 이뻐하고 자녀를 키워봤지만 자녀를 이뻐하는 사람은 자녀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대화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하시기 때문에 대화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하나님 왕수다쟁이입니다. 왕수다쟁이. 왜 왕수다쟁이인 줄 아세요? 사랑에 빠지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특징이 딱 있어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막 즐거워서 말 안 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요. 완 수다쟁이가 돼요. 무슨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몇 권 줬어요? 66권. 네. 우리 읽기 너무 힘들지만, 여하튼 66권 하나님 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받아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 나와 끊임없이 교제를 가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대책, 실제적인 대안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눔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정말 제가 하나님이 또 이곳에 오시게 하셨고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는 성경 묵상이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 제자 훈련 서울에 사랑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묵상 훈련이에요. 묵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잘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정말 이 땅에 있는 것들로만 배불리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조차도 서글프고 불의가 가득한 그런 혼돈의 세상이 되는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육체적인 양식뿐 아니라 또 영적인 양식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그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 양식을 잘 먹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시키는 그런 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